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동물 신체 기능 중엔 송과체라고 불리우는 솔방울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빛을 감지하고 호르몬을 조절해서 아침과 저녁을 알려주기에 생물시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딸기 새벽에 우는 이유는 어떤 동물보다 이 송과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둥이 두기 전에 닭의 송과체가 벌써 빛을 감지하고 이제 새벽이 왔구나. 그래서 막 우는 거죠. 이제 새벽에 옴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닭을 좋아합니다만은 닭을 닮지는 않았는데 이 송과체가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알람을 2개 정도 맞추고 4시, 5시 이렇게 맞추는데 한 번도 알람 보고 일어난 게 없어요. 1시간 전에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닮았다. 저는 혼자 그러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겨울에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뚝 부러져 내릴 정도로 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설해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옆에 큰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떨어지는 이 설해목,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솔방울 그걸 주워오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왜? 불쏘시개로 그걸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을이 되면은 이 알밤들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그걸 다 줍는 겁니다. 감꽃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감꽃 주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목걸이 만드셨죠? 그거는 저는 1등입니다. 저보다 일어나는 동네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저는 송과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에 가면 머루, 다래, 산딸기 이런 걸 따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라는 것은 가을에 대한 분명한 그 개념이 남달리 있고요. 또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알고 자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한번 그냥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오미자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지금 바쁘시니까 잘 모르죠. 가로수가 무슨 나무로 되어 있는지. 우리 망무이동에 가로수가 무슨 나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은행나무입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모릅니다. 그거 무슨 나무가 있는지. 무슨 나무가 있는 걸 보았는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저희 고향 거창에는 여러분 가로수가 뭔가 하면 오미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을은 약초 마을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약초 마을인데 거기가 여러분 차 타고 15분 이상을 올라가는데 전부 다 오미자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 임자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누구든지 따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미자는 지름이 1cm 남짓되는 붉은 열매인데 이 작은 열매 안에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들어 있습니다. 오미자는 폐 기능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옛날부터 기침이나 가래, 만성 귀관지염, 인후두, 편도선염 뭐 이런 이 질병에 많이 쓰이곤 했습니다. 저같이 목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오미자는 제격입니다. 예. 또 머리를 맑게 해주어서 건망증에 좋고 나른함을 풀어주어서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수험생한테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맛덕에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도 먹으면 입에 침이 이렇게 쏙 고이면서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한 열매 안에 5가지 맛과 여러 양리 작용을 담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곡식과 그 열매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열매는 9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성령론 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매우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에는 강조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열매에 그런 큰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을 했고 또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다. 병 고치고 뭐 이제 막 그냥 이 전도하고 또 뭐 이 방언을 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이 이렇게 12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것이 다 하나로 가는 것이지 성령의 뭐 열매는 따로 있고 체험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조되는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 쪽에 이제 이 포인트를 두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 잘못 붙여놓으면요 항상 놀림받습니다. 여러분 놀림을 받아요. 우리 신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던 신명구 목사님 그 사모님도요 얼마 전에 이제 90세가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권정신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초그래요. 정신 있어요? 그럼 엄마는 정신 없다. 정신 언제 들어와요? 들어와 봐야 한다. 정신은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이름 하나 잘못 붙여놓으면요 계속 놀림받습니다. 그런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 하나님의 이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여러분 I am I 에고 에미 이제 헬라어 용법에는 에고 에이미 용법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명한 헬라어 성경의 문장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또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 준 문장들을 봅니다. 7번째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포도나무 모르는 분이 없고요. 저는 뭐 저희 마당에 어릴 때부터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 포도는 유명합니다. 우리 고향 포도를 먹다가 다른 포도는 그냥 머루로 보입니다. 별로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덩쿨 나무입니다. 이 볼품이 없어요. 나무 보면은 이쁘지가 않습니다. 관상용으로 포도를 심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재로 쓰기 위하여 포도를 심는 사람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뗄감도 안 됩니다. 오직 열매를 위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오직 열매를 위하여 있는 나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걸 관상용으로 쓰겠어요? 목재로 쓰겠어요? 뗄감으로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꽃이라는 단어가 37회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열매는 2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꽃을 비유할 때는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꽃과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 항상 허무한 것을 말씀할 때 꽃을 비유했어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 떨어지고 마르고 없어지는 것, 이런 거를 말할 때 이제 꽃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여러분 어떠냐 하니까 이 열매는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를 위하여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포도나무 열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이 여러분 이제 풍성한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계절에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열매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값이 없다, 값어치가 없다, 잘라서 결론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매입니다. 배나무는 배가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럼하고 그런 거는 농사 기술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목하게 지냅니다. 헌신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겸손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여서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맺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나무 자체에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살면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게끔 하시고 겸손하게끔 하시고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트러블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넘어지는 곳에 내가 가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허망한 인생들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여러분 뭔가 여러분 기도하고 뭔가 수련을 했다고 하나 뭐 조그마한 시험 한 해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 또 여러분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수련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수련을 통하여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부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내가 우리한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오늘처럼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만 신경을 쓰면 그는 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엄청난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내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사탄의 말 듣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에 얼굴을 보이기만 하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여러분 숨만 쉬면 세상으로 눈 돌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아버지 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고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질병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건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추운 이제 겨울이 시작돼서 우리 새벽에도 이제 히터를 틀기 시작했는데 이 찬바람이 쌩쌩 불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추위가 특히 부산 분들은 추위를 못 이겨요. 추위를 뭐 적응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난로가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개척할 때 난로가 원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이 난로 피우면 막 거름이 너무너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기통도 없는데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새 난로를 사다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야 나는 이 새 난로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난로에 불을 피우니까 거름도 없고 열이 팍팍 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둘러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좀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안. 자 오늘은 충청도 분이 많이 오시고 집에 가서 이제 배꼽을 잡고 제가 어디서 이 설교를 했더니 아내가 여러분 토라지고 좀 말도 안 하고 이러면요 뒤에 가가지고 날로 더욱 귀하다 이럴 때 깔깔깔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찬바람이 막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심장까지 파고들면서 추워서 어떡할 줄 모를 때 따뜻한 난로 하나가 우리의 몸을 녹인다면 오늘 이 여러분 정말로 남에게 관심이 없고 송구를 찌를 듯한 여러분 이 말들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이 말세지 말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녹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난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몇 시간 기도하여 뭘 그러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찬바람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커피 전도회 이런 따뜻한 차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러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막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거기가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이 뜨거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기적이다. 묘합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묘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기독교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이 없었는데 왜요? 모여가지고 찬송 드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도 오더니 또 그거 합니다. 또 그거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에서 노임 받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됩니다. 깡패가 변하여 막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효자가 되고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줄 끊고 술 끊고 마약 끊고 여러분 막 바람기 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빛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특별히 하는 게 뭐가 있겠지 하고 가보니까 또 모여드니 또 찬송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끝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사람의 말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수히도 들었던 엔돌핀 얘기. 이 엔돌핀은 여러분 뭐 우리가 기뻐할 때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막 암도 이기고 뭐 이런 여러분 면역성도 길러진다. 그래서 어디간지 웃어라. 웃으면 오래 산다. 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뭐 안 들어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엔돌핀의 4,000배 더 강력한 이 호르몬입니다. 이게 나오면 암을 이깁니다. 4,000배. 엔돌핀이 모르핀이라고 그러잖아요. 몰핀. 사람이 죽어갈 때 전쟁하다가 마지막에 놔주는 거예요. 몰핀이거든요. 고통을 잊으라고. 근데 이러면 그 모르핀의 4,000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암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은혜 받다가 찬송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눈물이 쏟아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이돌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를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잠이 안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가위 누르는 거 목사님 아세요? 저도 압니다. 막 그냥 막 사람이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면서 나타나서 막 목을 조르고 막 그냥 문이 열리고 막 다치고 막 이러고 막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막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고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효강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번 딱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막 그냥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 내가 좀 밥을 먹으려면 약간 이따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막 참지를 못하면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어 괴로움으로 지내는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고 아직은 예수가 뭔지 잘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데 눈물이 온 가지고 다 눈물 바다가 되고 여러분 목사님 이게 왜 그런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그림자 사탄이 물러갈 줄 저주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누가 무슨 좋은 말을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기적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내 생활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부음바 됩니다.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섭섭한 일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한번 손봐주고 갈봐주는데 이상하게 밉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큰 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만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큰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도 해도 아무 피곤함이 없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은혜가 기쁨이고, 또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 여러분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열매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여러분 체험에 있고 해도 기쁨이 없으면 잘못 체험한 겁니다. 제대로 못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게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만 하면 충성의 열매가 나무 자체에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 해가지고 여러분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급소를 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존귀하는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합니다. 항상 자기 자랑을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스스로 죄인 줄 알고 어떡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당신 보는 프로그램만 봐요? 왜? 당신이 이게 당신 이러면서 그냥 막 밥 먹을 때 막 발톱깎 같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자식이라 막 나이가 한둘도 아니게 이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큰일이 있어 싸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상담을 받습니다. 또 상담 심리 치료 이런 전공한 사람한테 또 묻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좀 좋아집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 그러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싸웁니다. 왜? 내 심령의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의 상처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심령 전체를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치료하는 것 서슴도 없이 했습니다. 이거요 하면은 습관됩니다. 습관.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원망합니다. 누구하고 살아도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불평을 바꿔버렸습니다. 감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자비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막 그냥 이거 막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은 잘합니다. 혹시 내 자녀가 저기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나 없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친절하게 베풉니다. 그를 손잡아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양선입니다.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을,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외로워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한 자에게 술 냄새 나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 성령의 향기가 난다.
술 먹으면 아무리 뭐 뿌리고 해도 술 냄새가 막 자기는 모르는데 진동을 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아무리 감춰도 성령의 향기가 진동하는 줄 믿습니다. 벌써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벌써 겸손합니다. 오늘 뚱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전부 똑똑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우리나라 GDP 몇인가 세계에서 몇인 줄 아세요? 11위입니다. 11위. 한 260개 나라가 있고 나라 같은 건 한 200개 정도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 1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서열 11위입니다. 여러분. GDP가 11위예요. 11위. 그런데 좁은 골목에서 가운데 딱 걸어가면서 핸드폰 잡고 오늘 만나자. 니 어디? 안 비켜줍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면 차가 쭉 서 있으면 이거 그냥 손이라도 들면 미안하다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썩 쳐다보고 자기 그림 그 템포로 그대로 갑니다. 어느 나라 가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은 요게요. 그러지 마세요. 일본에 가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는 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일본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일본 얘기하니까 아멘 절대 안 합니다. 취소합니다. 스미마셍.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요.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사기꾼이 여러분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조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작은 사람을 위하여 친절을 베풀고 소외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따뜻한 열매가 우리 효강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